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생활 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늘 궁금한 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기적을 체험했고 또 부활을 경험했고 승천하시는 걸 보았고 그랬던 12 제자의 삶, 그들의 삶이 참 궁금해요. 그들은 어땠을까? 그들의 삶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첫 번째 순교자지요. 칼에 찔려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 터키로 선교를 나갔다가 거기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나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리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지요.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총독에게, 지방 총독에게 잡혀서 몽둥이로 매맞고 그다음에 X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막대기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지요. 마띠아,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자살하고 나서 그 뒤를 이었던 마띠아는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를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요. 우리가 나다나엘로 알고 있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와 인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몽둥이로 맞은 후에 산채로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톱으로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었지요. 그리고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요한만 유일하게 죽임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죽지요. 그들의 이 죽음에 대한 전승을 접하면서 도대체 이들의 삶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자처했을까? 그야말로 자처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붙잡혀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런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순교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아야 됐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절대로 목숨을 걸 수 없는 일이죠.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아이러니는 자신들이 얻은 생명 때문에 생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포기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끝이라면 이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삶이다. 이 순교자들, 초기 순교자들의 삶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유익을 누가 더 차지할까를 두고 서로 심하게 다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않을 것처럼 싸워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전투 의지는 다 잃어버렸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야성의 생명력, 그것들은 다 상실하고 세상 가운데 온순하게 적응해 버렸어요. 저는 우리 각자 개인 성도 개인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는 그대로 이룬 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영적인 군대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바로 앞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에 생기를 들어가도록 명해서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 마른 뼈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자,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잃은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탄식하는가? 우리가 희망이 사라졌다.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을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 그것은 생명을 상실해버린, 여기 보니까 무덤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 백성아 너희 무덤을 열고 죽어 있다는 거죠. 희망을 잃은 백성들이 무덤 속에 있는 백성들이다. 죽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무덤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은요, 찬란한 문명과 문화 가운데서 생기가 넘치게 살아갑니다. 밤이 되면 밤을 잊은 그대들이 온 세상에 쏟아져 나옵니다. 해외에서 요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수도 없이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공항철도를 타고 이제 시내로 향하는 그곳을 갈아타면 공항으로 들어와서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고 시내에서 다시 공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데 한 70%는 외국인들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밤거리를 쏘다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밤이 너무 휘황찬란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나라들이 밤 되면 걸어 다니지 못하는 위험해서. 근데 우리는 밤 되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밤거리를 막, 그리고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한 거리를 지나가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찍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세상에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막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의 문화에 문명에 사로잡혀 생기가 넘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불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생기를 잃어버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그들의 인생도 다 끝나버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육적인 삶에 소망을 두고 자기의 육적인 삶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그리고 자기의 육적인 삶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일에 몰두하게 되겠죠. 최근에 BTS 7명의 멤버들이 다시 군대를 다 제대하고 완전체가 돼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투어를 발표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4월에 경기도 고양을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광화문도 한 20명 모인다 그러고 총 79번의 공연을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나라별로 쫙 한국 아이돌 중에서는 최다 공연을. 야, 그
그 공연을 그렇게 다 소화하려는지 발표를 했는데, 그 개최지가 발표되는 순간 150여 개국 팬들이요, 그걸 지켜보면서 개최지가 딱 발표되는 순간에 선정돼서 울고불고, 선정되지 못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곡의 카오스다. 진짜 그걸 찍었는데 자기네 나라가 선정됐다고 막 울고 불고, 난 올림픽 개최지인 줄. 아유, 멕시코는요, 이번에 3회인가 뭐 얼마 공연을, 2회인가 공연을 하게 됐는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번 멕시코의 선정이 역사적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티켓팅을 실패한 아미들 때문에 내가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공연을 조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야. 그리고 발표가 딱 개최지가 선정되고 나서, 발표 끝나고 나서 티켓 구매 전쟁에 들어간 거지. 인터넷이 탁 열리면서 그냥 티켓을 딱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79개국의 모든 티켓팅이 전부 다 완판돼 버렸거든요. 열리자마자.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란의 클릭질이다 이랬어요. 광란의 클릭질이다. 클릭해서 이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곳이 한국 PC방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PC방에 와서 이 티켓팅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 PC방에 들어가서 그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딱 오픈과 동시에 서버가 마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티켓팅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는 도시 한가운데로 다 나와가지고 보라색 깃발을 들고 행진을 했답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유럽의 한 도시는 물론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죠. 그 공연장이 있는 근처 호텔 가격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고요. 10월에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 페루는 사상 처음으로 그 나라에 BTS가 온다고 아미들이 민원을 빗발치게 넣어가지고 도로 공사를 다시 시작했답니다. 공연장까지 오는 도로를, 왕의 대로를 예비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가 너무 삭막하다. BTS가 오는데 우리 도시가 이런 모양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아미들이 다 나서가지고 녹화 사업을 시작했어요. 나무를 갖다 심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무를 우리 식목일처럼. 대만은 어떤 팬이 대만의 선정을 기원하기 위해서 불교 사원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실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지 조크인지 모르겠지만 신령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이 은도끼가 내 것이냐.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BTS 티켓이 내 것이냐. 그래서 BTS 티켓이 내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다 주셨다. 그래서 선정됐다. 여러분, 한국의 한 아이돌이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전 세계 아미들이, 군대들이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야, 아니 아티스트도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요 전 세계 아미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미들은 누가 일으킬까요? 어떻게 일으켜야 돼요?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대를, 아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군대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속에서 끌어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내 나라에 너희를 데려다 놓겠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무엇으로? 내 영으로,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성령께서 전 세계 부흥의 유래를 찾기 힘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던 이 성령께서 다시금 이 한민족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군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영적인 아미들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군사들이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세상의 문화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치도록 하는 그런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군대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19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소망,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소망, 하나님의 군사들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의 희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분 앞에서 가지게 되는 희망이, 궁극적 소망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소망의 완성,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될 것인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이죠, 그렇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이 궁극적으로 다시 오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뭘 고백하게 될까요?
그분이 다시 오시든 내가 그분 앞에 가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 이날을 기대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날짜 착각한 거 아니세요? 아직도 한참 남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냐고. 우리의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님의 강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먼저 오실런지 제가 그분 앞으로 먼저 갈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죠. 악한 종들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이 갔는데 주인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다 죽여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 처리하고 다시 빼앗는다. 그게 비유잖아요. 그 비유의 결론은 다시 오셔서 악한 종들을 심판하신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포도원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100세도 못 100년도 못 되는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건데 다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삼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인께 열매를 내어드릴 소망을 가지는 대신에 그게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 손안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 뜻대로 누릴 소망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이 세상 것들만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포도원을 다시 다스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사모하는 자라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최상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게 맡기신 이 생명, 내게 맡기신 것들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열매 맺은 게 뭘까? 최상의 것들, 최상의 것들. 그것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가 주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절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뭐냐? 성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 맞이할 때 내어드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내어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내어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속에다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종은 그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종에게 말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르친 제자 한 명 한 명이 주께 드릴 가장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면 주께 내어드릴 생명의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그걸 가장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CCM 중에 마커스 월십에서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나간 아들을 만나고 거기다 아들을 두고 떠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편지 하나를 써놓고 카드 하나를 써놓고 나왔던 김용의 선교사님. 후에 아버지가 간 후에 그 카드를 읽어보고 나중에 가족들이 아버지의 생일날에 같이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아버지 앞에 합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적어주셨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주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역지를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C9구로 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땅끝에서 주고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소망하게 하소서. 다시 소망하게 하사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 같은, 희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 같은 그 백성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각 성도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사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